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어요? 드디어 시작이 됐군요. 아침에 와서 여러분에게 뭘 선물로 드릴까 하다가 요거를 복사해서 나눠 드리라고 그랬어요. 구역 식구로 있을 때와 지도자로 있을 때는 굉장히 달라지죠. 구역 예배를 인도하는 것은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지난 기회도 했던 분들이라면 상관없지만 이번에 새로 구역 지도자가 됐다면 구역 예배 인도에 부담이 있을 건데 잊어버리지 말라고 제가 이거 샘플로 가져왔어요. 이렇게 여러분의 책에다가 이걸 딱 붙여 놓으세요. 아셨죠? 붙여놓고 슬쩍 보면서 하는 거지 뭐. 생각 안 날 때는 그렇게 해서 우리 교회 구역 예배의 기본 패턴이 어떻게 되는가 아주 가장 압축해서 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보탤 수도 있고 그렇지만은 이걸 기준으로 해서 진행해 나가면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구역원으로 있을 때는 자연스러웠는데 내가 직접 인도할 때는 이런 지침과 순서를 확실하게 파악하지 않으면 당혹스러울 수가 있어서 여러분 책에 붙이라고 사이즈 딱 맞게 해놨으니까 꼭 붙이고 다음 주에 옆에 계신 분이 꼭 붙였나 한번 확인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구역 지도자가 됐는데 교구장, 구역장, 권찰이 영혼을 돌보는 일이잖아요. 그죠? 영혼을 돌보는 일을 전문 용어로는 뭐라고 하냐면 사역이라고 말해요. 사역. 영혼을 돌보는 일은 사역이에요. 그렇지 않고 그냥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은 사무예요. 사무. 그래서 사무와 사역은 많이 다른 거예요. 사무와 사역 중에서 어떤 것이 더 어려울까요? 예? 어떤 게 어려울까? 사역이죠. 왜냐하면 사역은 사람을 만나서 영혼을 돌보는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사역자야 이렇게 말하는 얘기. 사역자. 무슨 소리예요? 사람 만나서 그 영혼을 돌본다는 뜻이에요. 사무는 사무실에 앉아서 일부 업무 혼자 하면 돼요. 이만큼 쌓아놓고 하룻밤에 해치울 수도 있어요. 근데 사역은 상호작용이죠. 그죠? 너와 나의 상호작용이고 위로부터 주시는 은혜가 없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사무는 사무원에게 맡길수록 좋은 거예요. 사역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아셨죠? 나는 사역자라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것은 바로 영혼을 돌보는 일이고 이건 아주 어려운 일이다는 것. 그러나 하나님이 믿고 나에게 맡기셨다는 것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요. 여기에 참석 대상은 누구냐? 이 구역 지도자의 자리에 올 수 있는 사람은 세 부류밖에 없어요. 그죠? 첫째, 교구장, 둘째, 구역장, 셋째, 권찰. 세 직분을 가진 분들은 다 오셔야 돼요.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가지시나요? 내가 구역장인데 권찰은 안 왔으면 좋겠어. 왜냐하면 내가 이제 목사님 말씀 듣고 가르쳐야 되는데 권찰이 딱 보고 있으면서 똑같이 안 하네? 틀렸는데? 이렇게 판단할까 봐 부담도 될 수 있죠. 인간이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아무도 모르고 나만 듣고 와서 전하고 싶은 마음이 다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기 참석 대상은 누구다? 반드시 오셔야 돼요. 그리고 구역장님이 인도하실 때 권찰님들은 평가하면 안 돼요. 잘하는군, 못하는군 그러면 안 돼요. 우리 구역장님이 잘 인도하시도록 우리 구역장님이 인도하시는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이렇게 부딪혀 올 수 있도록 그리고 예배를 방해하는 요소들 많죠? 전화가 온다든가 아기가 온다고 할 때 어떻게 내가 구역장님의 말씀을 편하게 잘 전하시고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도록 방해물을 없애고 내가 섬길 것인가를 늘 염두에 두어야 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만약에 구역장님이 일이 있어서 못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내가 또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내가 구역장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능력을 배양하는 것이기도 하죠. 물론 이제 교구장을 하다가 우리 교회는 권찰도 해요. 그죠? 그런 경험을 가지고 판단하라는 게 아니고 경험을 가졌기 때문에 잘 도와줄 수가 있죠. 그죠? 그래서 내가 볼 때는 미숙한 구역장이지만 어떻게 하면 잘 기쁨으로 하게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면서 섬기는 마음으로 권사님들이 같이 배우고 함께 기도하고 논의하면서 하면 훨씬 아름다워지는데, 그렇지 않고 혼자 앉아서 팔짱 끼고 판단을 한다면 그런 권찰은 함께 배우고 싶지 않겠죠. 이건 상호작용이라는 걸 기억하시고, 여러분은 동지예요. 그죠? 그죠? 교구장, 구역장, 권찰 사이에 갈등이 있어서는 안 돼요. 함께 우리가 이 구역과 교구를 섬겨간다고 하는 이 개념을 분명하게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구역장님이 오면서 오늘 참석하면서 예를 들면 권찰님이 안 오셨으면 아무개 권찰님 다음 시간에 같이 갑시다. 꼭 이렇게 해주시기를 바라요. 그렇게 할 수 있죠? 내비두자. 와도 할 수 없지만 안 나오는 게 더 좋다. 이러면 안 돼요. 예? 같이 가서 같이 배우고 같이 잘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파트너십을 분명히 가져주기를 바라요. 여러분, 구역 예배는 근본적으로는 자기의 집에서 드리는 거예요. 저는 뭐 교회에서 드린다고 그래가지고 저 구역이 왜 저러지? 이렇게 비난을 하는 마음은 없어요. 어련히다 사정이 있어서 그럴 테니까.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이 구역 예배는 가정에 들어가서 예배하는 거예요. 나의 가정을 하나님의 집으로 삼겠다는 것이고, 또 내 가정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예배할 때에 거기에 주의 임재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 가정 예배 드리는 것이 축복의 시간이고 현장이 되는 거거든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어느 가정에 갔을 때 뭐부터 해야 돼요? 뭐부터 하게 돼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그 집을 축복하게 돼 있어요. 기억나죠, 이제? 어느 집에 딱 가면 뭐부터 하게 돼 있다고? 이 가정이 주 안에서 복받기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그랬어요. 그죠? 그렇죠? 근데 그 기도가 받을만 하면 어떻게 되고, 그 집에 임하고, 받을만 하지 않으면 그 축복은 누구에게 임한다? 축복하는 너에게 임할 거다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어느 집에 가면 뭐부터 해야 돼요? 이 집 어떻게 사나 이분은 안 돼요. 그죠? 네? 그 가정을 축복해야 돼요. 축복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순서도 정하겠지만 구역 식구들이 자기 집을 오픈하기가 참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상황에 따라서. 또 남과 비교의식이 강하다든가 또 마음이 좀 어둡다든가 할 때는 오픈이 잘 안 되죠. 그럴 때는 오픈하도록 이제 이끌어 가야 되지만, 왜 그 당신 집은 말이야 오픈을 안 하고 말이야 이렇게 비난할 게 아니고, 여러분의 가정부터 오픈하시면 돼요. 우리 집에 와주세요. 이렇게. 그리고 여러분이 확실히 믿어야 돼요. 성도들이 우리 집에 오는 것이 복이다. 우리 집에서 예배 드릴 때 우리 가정은 정말 복을 받는다는 걸 여러분이 믿고 고백하면서 반갑게 영접을 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이 믿어야지요. 그죠? 그러면 다른 구역 식구들도 집으로 성도들이 와서 예배하는 것을 우리 구역장님은 정말로 감사하게 받고 이 시간이 우리 집에는 큰 축복이 된다는 걸 믿고 있구나 하는 걸 여러분이 보여줘야 돼요. 우리 집도 싫은데 이래버리면 누가 자기 집으로 오픈하겠어요? 그렇죠?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제 아파서 사실은 개인 가정을 신방을 많이 못한 경우가 있는데, 지금도 가끔은 너무 아프고 힘들어하는 집은 내가 개인적으로 방문을 해요. 그래서 예배도 드리고 그러는데, 글쎄, 제가 신방을 대구로 가겠다고 했을 때 거절한 집은 없어요. 담임 목사님이니까 그렇겠죠?
그리고 보면 담임 목사님 끝발 좋은 거야. 그런데 담임 목사이기도 하지만 신뢰할수록 오픈할 수 있어요. 첫째, 우리 목사님은 우리 집에 잘 살고 못 사는 거 비난하거나 비교하지 않고 진지하게 얘기 나눈 거 딴 데다 떠들지 않고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와서 축복하고 사랑한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 거부감은 점점 사라지겠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우리 부목사님들도 교구 담당 목사님들도 어느 짐을 신방할 때 자꾸 자기의 신뢰성을 높여줘야 돼요.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아무개 집사님이 오는 게 부담스럽다. 처음에는 그럴 수 있죠, 그죠? 지금까지 내가 그랬으니까. 그러나 우리 구역장님만은 괜찮아. 그런 마음이 점점 들어야 돼요. 개인적으로 나를 믿을 수가 없는데 내가 우리 집에 오는 거, 그분이 우리 집에 오는 게 좋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안 좋죠? 정말 부담스럽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느 집에 가셔서 평가를 한다거나 비교를 한다거나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와서 정말 복을 빌고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리고 사랑으로 권면하고 지켜야 될 비밀이 있다면 끝까지 지켜가는 그런 구역 지도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에게 자꾸 구역은 열리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의 구역 식구들이 처음에는 집을 못 열었지만 나중에는 다 열 수 있다면 참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오늘 첫 시간이니까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막 생각이 나네요. 내가 교구장 자격도 없고, 구역장 자격도 없고, 그렇게 자격을 자꾸 얘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설교 때도 누누이 얘기했습니다. 자격이란 어디서 나오는 거냐 하면은 선택에서 오는 거다 하는 거예요. 자격은 선택에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맞아요. 있다고 생각하는 게 웃기는 거예요. 10년 지난다고 자격이 생기는 것도 아니에요. 안 생깁니다. 왜? 자격이 없기 때문에. 자격이 언제 생기냐? 선택할 때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 자리로, 그 지위에 선택할 때 자격이 생기는 거예요. 황명한 목사를 수서교회 담임 목사로 하나님이 선택하셨기 때문에 내가 자격이 생기는 거지, 수서교회를 목회할 자격이 나에게 있냐 하면 없습니다. 그렇겠죠? 하나님의 선택이 자격을 부여하는 거예요. 부목사님의 자격은 어디서 생기느냐? 담임 목사가 선택하면 자격이 생기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다른 목사님이 우리 교회의 부목사가 되겠어요? 그 자격이 어디서 오겠어요, 여러분? 담임 목사가 선택해야 돼요. 물론 하나님이 선택하셔야겠죠. 그래서 나에게 감동을 주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수십 명을 만나면서 자꾸 생각을 해요. 이 사람인가요, 하나님? 이렇게 질문해보고 저것도 질문해보고, 어떤 경우에는 이 사람은 아닌데 정말 아닌 것 같아, 이런 부분은 진짜 문제가 있어라고 느껴지던데도 불러서 목사로 삼고 가르쳐. 너를 통해 교육시키려고 그러는 거야. 그럴 때는 참 힘들어요, 진짜. 참 힘들어요. 그러나 선택합니다. 여러분, 자격이 어디서 오는지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선택하는 사람은 항상 고민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을 교구장으로, 구역장으로 선택한 것, 우리 목사님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수없이 기도하고, 만약에 A라고 하는 구역장을 그 구역에 편성해 놓고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 구역장님이 이 구역원들과 함께 어떤 다이내믹스를 이루어갈 수 있을까? 이형 아닌 것 같은데. 다시 기도하고 B라는 사람을 세워놓고 이렇게 되면 더 잘 움직여질 수 있을까? 또 고민해보고, 이렇게 한 분 한 분을 다 세워보고 맞춰보고 또 사고 기도해보고, 아닌가? 다시 바꿔보고, 문제가 뭐였지? 그때 문제가 뭐였지? 그리고 구역식구나 교구에서
건의가 뭐가 있었지를 다시 리마인드하면서 재조정을 하는 수고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자격이 있다 없다? 또 헷갈리면 안 되죠. 나는 자격이 있다 없다? 없다! 있다고 아예 생각을 하들 마세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선택하셨으므로 나는 자격이 생겼다, 안 생겼다? 생겼다. 자격을 자꾸 얘기하지 마세요. 그리고 우리 교육자님들이 이렇게 제안한 것을 우리 당회는 받읍시다 하고 장로님들이 함께 동의한 거예요. 그죠? 그렇게 해서 결정되는 거예요. 자격은 있는 거예요. 자격 없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선택하셨으니. 두 번째, 자격은 어디서 온다? 첫째가 자격은 어디서 온다? 선택에서 온다. 근데 자격은 이제 이 자리에는 왔는데 능력이 없어가지고요. 그런데 능력은 어디서 오냐? 순종에서 온다. 능력은 어디서 와요? 순종에서.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능력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의 능력대로 해도 안 되고 순종할 때 능력이 생겨나요. 그죠? 믿고 갈 때. 요단강이 언제 갈라지나요? 그 요단강으로 법궤 메고 들어가라고 하는 말씀에 순종할 때 갈라지는 거예요. 순종하면 된다. 그래서 이 시간도 순종이에요, 여러분. 순종해서 오는 거예요. 와서 이제 배우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이렇게 교제를 나누다 보면 지혜도 오고 능력도 생겨나요, 이렇게. 근데 나는 뭐 갈 필요 없거든. 혼자 해도 돼. 까지 뭐 연구한다. 여기까지 끝나겠어. 우선 이제 이렇게 혼자 하다 보면은 그건 순종은 아니잖아요. 구역 지도자는 와서 함께 배우게 돼 있잖아요, 그죠? 말씀을 저한테 배우고 운영하는 방법을 또 김상환 목사님을 통해 배우고 그리고 서로 교제하고 연습하면서 능력이 배양되는 건데 혼자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혼자 하게 되면은 능력이 배양이 안 돼요. 시간이 지난 다음에 보면은 혼자 똑똑한 사람은 발전이 없어요. 성장하지도 못하고 성숙하지도 못해요. 그래서 역시 순종이 능력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자꾸 자격 없다 이런 소리 하지 말고 자격을 하나님이 주셨고 이제 순종하면 능력이 거기서 생겨난다는 것을 믿고 그렇게 시작하시면 돼요.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라고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뭐 한다? 쉐어링을 하는 거다. 티칭하려고 하지 말고 나눈다.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눈다. 그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 쉐어링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을 다른 사람들은 빼놓고 있어요. 사람들이. 근데 물론 이제 쉐어링을 할 때 내가 느낀 나는 이걸 통해서 이제 이렇게 감동을 받았다 얘기하면서 함께 이야기 나눌 수도 있지만 이 쉐어링에서 중요한 부분은 듣는 거예요. 이 쉐어링에서 듣는 부분을 빼버리면은 굉장히 문제가 돼요. 어떻게 예를 들 수 있을까? 구역 지도자로서 여러분이 성장하다 보면은 처음에는 굉장히 두려운데 나중에는 아주 익숙해져 가지고 한마디 탁 들으면 그 다음 답이 탁 나올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저를 예로 들어볼게요. 저를 예로 든다면 처음에 어느 집을 신방을 가야 돼. 그러면 목사 초짜 때는 무지하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전날부터 기도하고 말씀이 생각 안 나면 금식도 하고 그랬어요. 내일 신방 갈 집을 위해서 오늘도 고민하는 거지. 근데 이제 이게 시간이 쌓이다 보면은 또 그쪽으로 길이 나다 보면은 아무개 집사님의 가정에 무슨 일이 있다, 신방을 가야겠다 그러면은 말씀이 딱 생각나요. 그냥 들으면서 생각날 수도 있고 생각이 안 날 수도 있지만 가서 바뀔 수도 있지만 딱 생각이 날 때가 있어요. 되게 그렇게 나죠.
저는 그게 굉장히 좋은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모순이 생겨나냐면은 바로 판단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 이 가정에 이런 일이 있어. 아, 그래? 그러면 이 말씀을 전해야 되겠네. 말씀이 이런 걸로 봐서 이 가정이 이런가 보다라고 짐작할 수 있죠, 그죠? 지금 듣고 있죠? 그런데 주님은 그런 걸 원하지 않아요. 어느 집에 무슨 일이 있다 그랬을 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공감이에요. 예를 들면 그 집에 상을 당했어. 내일 모레 장례 예배를 드려야 돼. 그 사람은 이렇기 때문에 장례 예배 본문은 이거다. 이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돌아가셨다 그랬을 때 그 말을 들을 때 여러분이 딱 뭘 생각해야 되냐면 아프겠다를 생각해야 돼요. 그게 없이 대안이 생각나면 안 돼요. 사랑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 여러분 많이 만나보셨을걸요? 뭐냐면은 말은 맞는데 영 싸가지가 없어. 그죠? 저 사람 말은 다 맞아. 근데 정말 싸가지가 없고 기분 나쁘고 위로가 안 돼. 그죠? 그런 경험 없나 보다. 그럼 할렐루야고. 많습니다, 여러분. 똑똑하지만 징그러워. 이런 게 왜 나오냐면은 공감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지금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여러분이 구역 식구들을 만날 때 그 사람의 얘기를 들을 때 어떤 대안부터 해줄 말부터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다 보면 왜냐하면 비난하게 되고 비난하다 보면 정죄하게 되고 비교하게 되고 계속 판단하게 돼 있어요, 상대방을. 근데 여러분이 판단하면 안 된다고. 그 판단하는 말에 또 상처받는다고. 이 어려운 말을 한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 구역 식구들이 자기들의 어떤 이런 얘기를 구역장이나 지도자들에게 했을 때 이렇구나. 당신 상황이 이렇구나. 그러면 안 돼. 라든가 아이고 이렇게 이제 판단부터 하고 대안부터 세우지 말고 저 입원했어요. 구역장님 그러면은 어디가 아파요? 라고 물어야 되겠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힘들겠구나 라는 느낌을 가져야 돼요. 네? 그래서 들으라는 거예요. 듣고 공감을 하고 나면 그 다음에 내가 무슨 말을 할지가 생각이 나요. 네? 그리고 그것이 그에게 위로가 되는 거다. 이런 과정이 되게 보면 없어요. 그래서 익숙해져도 고민이야, 진짜. 경험이 없을 때는 두려워하고 경험이 많이 생기고 나면 영 사무적이 돼버려요. 이건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그걸 많이 느낍니다. 여러분이 이제 상담을 할 수도 있잖아요. 구역식구 와서 상담을. 뭐 어려운 상담은 이제 여러분 그 부목사님들께 맡기세요, 자꾸만. 거기서도 감당 안 되면 저한테 보내시고. 여러분도 기초 상담 하잖아요, 그죠? 그럼 들으면서 무슨 말을 할까부터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건 안 돼요, 그렇게 되면. 근데 상담 좀 배운 사람은 꼭 그거부터 하려고 그래요. 어떤 말부터 할까? 아닙니다, 여러분. 뭐가 필요하다고요? 공감해줘요, 잘 듣고. 거기서 나와야 돼요, 대안이. 그래서 이 공감이 없는 상대방의 말을 내 가슴으로 듣지 않는 그런 구역 지도자가 되면 그 구역이나 교구는 까칠해집니다. 까칠해져요. 제발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라요. 우리 주님이 그런 분이라고 저는 믿어요. 제가 목회하면서 배운 게 그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분 뭔가 신방 갔을 때 내가 신방을 가야 되는데 구역장으로 신방 가야 되는데 할 말이 없어. 이거 가지고 고민하지 말란 얘기에 지금 제가 한 말은 알겠어요? 그럼 뭐가 없는 게 문제야?
그 가정에 그 문제에 대한 내 마음의 공감이 없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영국 속담에 사랑은 방법을 창출한다 그랬어요. 제가 뭐라고 그랬죠 지금? 사랑은 방법을 창출한다. 사랑하고 공감하는 마음이 있으면 방법은 다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법부터 생각하려고 하지 마라. 여러분 자체가 공감해 주라. 그리고 그 마음을 그 말을 들으면서 우리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마음을 갖도록. 그리고 비록 내 대안이 그 다음에 어색할지라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게 내가 구역장으로서 공감해 준 것으로서도 그분은 은혜를 받고 위로가 되고 만짐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뭐 성경 구절 몇 장 이렇게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나 잘 성경 구절은 모르겠지만 아무튼 함께 아파해주고 간절히 그 사랑으로 기도해주고, 그죠? 함께 찬송 부르고. 여러분 이것도 신방이에요. 네. 본문 들어가야 되는데 끝날 때가 돼버렸어. 나 참. 그래요 여러분, 무슨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네. 가정을 오픈하라고 했고, 여러분이 먼저 오픈의 모델이 되라 했고, 자격 갖고 자꾸 고민하지 말고 또 순종하면 능력 생긴다는 얘기 했네요. 쉐어링에 있어서 듣는 마음 꼭 가지라고 했어요. 우리 오늘 몇 과죠? 14과 맞나요? 만약 부활이 없다면, 그래서 지금 우리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성경 본문을 못 읽지만 여러분은 꼭 읽어야 된다는 거 꼭 해주시고, 죽는 게 뭐냐? 215페이지. 아이가 엄마한테 죽는 게 뭐냐라고 할 때 참 여러분이 이 질문 받고 나면은 황당할걸요. 이 엄마 기가 막히게 지혜로운 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예화지만 잘 듣고 하나님이 나를 더 좋은 곳으로 옮겨놓는 거다. 그러면서 전도하잖아요, 이 엄마가. 그죠? Good night, goodbye. 기가 막힌 전도죠, 아이에게. 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페이지, 216페이지. 죽음이란 세상에서 가장 큰 권세다. 그런데 이 죽음을 이기는 권세가 하나 있는데 부활이다. 그래서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권세 중에 가장 강한 권세다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기독교는 부활 위에 기초하고 있다.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는 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부활이 기독교의 신앙의 기초다 하는 것이고요. 217페이지 보시면 중요한 소주제가 나오죠. 예수님의 부활과 나. 예수님이 부활했다. 오케이, 좋은데 그럼 나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무슨 상관이에요? 셋째 줄에 대답이 나오죠. 첫 열매. 예수님의 부활은 부활의 첫 열매다. 첫 열매란 말은 그 다음에 계속 후속타 열매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문단의 첫째 문단의 마지막 줄 보시면,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은 바로 나의 부활에 대한 예표이며 약속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나와 관계가 있다 없다? 있다. 내 부활의 모델이다. 그런 얘기고, 두 번째 문단 첫째 줄 같이 한번 읽을까요? 개인적으로 예수님의 부활은 인생의 마지막 모습을 보여줍니다. 인생의 마지막, 개인적으로 말하면 인생의 마지막, 역사적으로 말하면 역사의 끝점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까 죽음이 끝이라면 무덤으로 끝나고 관 속에 들어가 있는 시체 여러분 보셨죠? 저는 시체를 자세히 봅니다. 굉장히 자세히 보는 편이에요. 근데 그게 끝이라면 나는 안 볼 것 같아요. 너무 비참해서. 영혼이 떠나고 난 이 육체라고 하는 것은 참 껍데기에 불과한 거구나. 참, 이 껍데기 꾸미느라고 참 죽도록 고생했는데 영혼 사라지고 나니까 참 볼 거 없네. 그거를 느껴보려고 자세히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부활이 궁극적인 종착점이기 때문에 죽음은 하나의 과정이다 하는 것이고, 이 부활을 바로 알 때 역사의 의미와 목적점을 알고 나아갈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218페이지 보시면은 제가 다른 종교를 가진 분하고 전도하다가 경험한 얘기인데, 그분이 기독교는 뭐 그렇게 확실하게 죽은 다음에 얘기를 본 적도 없으면서 이렇게 확실하게 얘기하냐고. 각자 인생관 말이지 인정하고 살면 얼마나 좋냐. 그래서 제가 좋은데 인생관이 서로 틀리니까 문제지. 한쪽은 맞고 한쪽은 틀리겠지, 그죠? 똑같이 인생관이 맞을 수 있나요? 다른 인생관인데 맞을 수 없죠. 하나만 맞으면 남은 거 틀릴 거 아니에요, 그죠? 어떻게 예수님이 어떻게 부활, 죽은 다음에 삶이 어떤 것인가를 어떻게 말해줄 수 있냐, 기독교가. 그래서 예수님이 모델이다. 당신들은 없잖아. 당신들은 없잖아. 내가 그랬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전도 잘한 것 같죠? 그죠? 당신들 죽은 다음에 살아 돌아온 사람 있으면 얘기해 보라 그래. 우리는 있어. 예수님이 부활하셨거든. 그런 겁니다, 여러분. 다른 종교는 죽음 다음에 얘기할 게 없어요. 왜? 아무도 증거를 낼 수 없어요. 거기에 속고 있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 생각난 김에 얘기할게요. 우리 죽음 세미나 2번째 하거든요. 3월 달에. 여러분도 와서 들으세요. 돈 내고 들으셔야 돼, 참. 그냥 들으면 안 돼요. 근데 돈 낸 거 다 여러분에게 돌려줘요. 일원도 안 받습니다. 교재나 다 강사비는 따로 지출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 강의비에서는 여러분이 먹는 것과 교재비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굉장히 다른 목사님들과 성도들에게 오픈해 주는 건데, 죽음에 대해서 배워야 돼요. 무서워하지 마시고 인생을 잘 사는 방법이 죽음에 대해서 잘 배우는 거예요. 시간이 너무도 안 난다. 글쎄 뭐가 그렇게 중요한 게 많을지 몰라도 아무튼 인생을 진짜로 잘 살 수 있는 비결, 피하지 말고 죽음에 대한 문제를 잘 생각하게 되면 성숙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권면도 좀 하시고 여러분도 좀 오셔서 배웠으면 좋겠어요. 내가 우리 교인들을 위해서 굿소교사 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단의 목사님만 해도 얼마나 많겠어요, 그죠? 우리 교단 목사님이 지역별로 경주에서 예를 들면 청주에서 예를 들면 광주에서 이렇게 지역별로 수백 명씩 모여서 죽음 강의를 해달라고 그랬는데 제가 안 갑니다. 시간도 없고 체력도 안 돼서 올해 최소한 5군데선 오라고 그랬는데 총회에서 부탁했는데 딱 2군데만 가기로 했습니다. 딱 1시간만 그것도. 우리 교회에서는 많이 하잖아요, 그죠? 와서 들으시고 자꾸 권면도 하셔서 성숙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게 왜 이제 이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회피를 하냐면은 부활을 못 믿어서 그래요.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끝점에 도달하게 하는 것에 대해 두려움이 피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부활이 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다, 그런 얘기고, 부활이 목적이고 죽음은 과정이라는 것이고. 219페이지. 그러면은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님 따라 부활한다면 안 믿는 사람도 부활하나? 그 얘기죠. 219페이지 2번째 문단이에요, 그죠? 읽읍시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다 치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부활할까요? 그렇습니다. 사망도 멸망을 받습니다. 그 다음 문단. 모든 사람은 부활하는데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생명의 부활이 있고 반대로 심판의 부활이 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다 부활한다. 생명의 부활 혹은 심판의 부활로. 그 다음 페이지 221페이지로 가서 마지막에 보면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있죠. 내가 부활신앙을 바르게 가졌다면 반드시 나오는 결론이 뭐냐 하면은 오늘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 다시 살잖아. 부활이 확실하게 믿어지면 첫째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 오늘의 희생과 섬김과 봉사를 위하여 자신을 내려놓을 줄 알게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희생과 봉사와 충성을 아까워하고 힘들어하는 사람은 부활신앙이 확실하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지금 다 몰라줘도 하나님이 나를 부활 시에 다 크게 갚아준다는 걸 안다면 못 죽을 게 뭐가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진짜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우리 223페이지를 보시면은 부활이 있기에 찾으셨어요? 우리가 부활을 보고 나가는데 항상 우리 앞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악한 친구들이 있대. 읽어보겠어요. 세 줄. 바울은 악한 친구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니 그들에게 속지 말라며 경계합니다. 악한 친구란 누구일까요? 내 돈을 떼먹은 사람이겠죠.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악한 친구는 부활을 부인하고 조롱하는 자입니다. 우리 주변에 악한 친구가 많다. 부활을 부정하고 조롱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게 가족일 수도 있고 먼저 믿는 신앙인일 수도 있죠. 믿음 없는. 근데 거기에 속지 마라. 그런 얘기입니다. 다음 페이지 224페이지 둘째 주 두 번째 문단. 같이 두 줄 읽겠어요. 악한 친구들에게 넘어가고 그들과 사귀면서 부활을 생각하지 않고 오늘에만 집중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너무 많습니다. 마지막 문단 두 줄입니다. 많은 사람이 미래에 대한 분명한 그림 없이 이리저리 휩쓸리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참된 미래학은 부활을 바라보며 사는 것입니다. 마지막 줄. 부활 위에 인생관을 견고히 세우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묵상 질문들 이 세 가지를 다 다루면 좋고 또 우리 구역 식구들이 다 이거 읽어만 올 수 있다면 묵상 질문 3개 가지고 예배를 드려도 되죠. 그죠? 그리고 마지막 끝 기도를 꼭 해주기를 바라요. 끝 기도를 같이 읽어주기를 바라요. 왜냐하면 앞의 내용을 확실히 숙지하고 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 가지고 기도해야 되죠? 들은 말씀 가지고 꼭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기도가 성장합니다. 그게 마지막이잖아요.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는 무너집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나의 미래를 보게 하시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게. 네. 좋은 만남 되기를 바라고 올 한 해 여러분의 사무가 아니라 사역에 주님이 함께 하시기를 바라요.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3월 우리 구역 개강합니다. 지도자들을 불러주시고 올 한 해 어떻게 사역해야 될까 함께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사역자로 우리를 부르셨으니 주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으므로 자격을 주셨으니 이제 순종하며 거기서 하나님이 능력 주시는 것을 체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내가 유능하지 않고 다 알지 못해도 가르치는 것이 아니니 괜찮고 서로 나누는 가운데 상대방의 말을 잘 듣고 공감해주고 이해해주고 판단하거나 비난하거나 그러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구역과 교구의 모임이 기다려지는 시간이 되게 해주시고 피하고 싶은 고통의 시간이 되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도들의 가정마다 더 열려지는 역사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수소의 성도들 부활신앙 위에 굳게 설 수 있게 역사하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수고하세요, 여러분. 네, 감사합니다.